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저도 잘 물건을 잃어버리는데, 저도 잘 잃어버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왜 잃어버리냐? 핸드폰에 미치고 못 살면 안 잃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핸드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그냥 어떨 땐 하루 종일도 핸드폰이 없어도 저는 괜찮아요. 뭐 환경 속에서 뭐 특별히 뭐 기도원을 밖에 나간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대신해서 다 전화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지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꼭 그게 있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게 왜 잃어버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잘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산일 텐데, 우산을 왜 잃어버리느냐? 우산을 안 잃어버리는 방법은 하나가 뭐냐? 비가 계속 오면 우산 안 잃어버리지요. 문제는 비가 오다가 날이 개면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산이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까. 왜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요새 다른 데 눈길을 둔 거예요. 요새 그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더 놀라운 사실은 본인이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인식하거나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꼭 잃어버리는 게 핸드폰이나 우산뿐이겠습니까? 대부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우리에게 심각한 건 기도를 잃어버린다고도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전을 찾았던 그 부모와 함께 찾았던 곳에서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드디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야, 왜 여기 있어? 우리가 다 찾았잖아. 내가 아버지 전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잊어버리고 왜 잃어버려요? 그 무엇인가가 당신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가서 그래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기도원까지 찾은 여러분이 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지요. TV가 여러분의 눈길을 뺏고, 일단 TV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더 웃기는 건 주변의 사람들이 자극하여, 당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당신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잘 주워 듣고 하는 얘기가,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리고 볼 건 다 보고 그때부터 난리를 피는 거예요. 늦었다고 지가 악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뭔지, 세상의 유혹이 왜 그렇게 치열하여 전쟁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외모로서는 전쟁이라고 선포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이기지 않으면 이기는 자의 종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사같이 보이는 그놈의 새끼가 그 짓거리 할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미모의 여성이 그 끔찍한 일에 주범일지 누가 알아요? 삼손을 넘어뜨리는 들릴라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전면전을 펼치지만 지금은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고, 또 하나 지금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식량 전쟁과 자원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과거보다도 지금은 그 전쟁은 더 치열해요. 더 간교해졌어요. 우리가 서슴없이 쓰는 많은 과학에 마음을 두고 편리하다고 말하면서 쓰는 기계가 당신의 사생활에 다 노출되거나 당신의 중요한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거나 사력을 다하여 악착같이 모았던 것이 졸지에 다 털리게 되거나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로 번져지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당신이 사진 한 장 찍는 거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요. 놀랍지요? 이미 당신이 사진 찍은 건 어디에 다 저장돼 있어요. 당신 스스로의 카메라에서만 지웠을 뿐이지. 그러므로 철없이 글을 남기면 안 된대요. 아무거나 사진을 찍어도 안 된대요. 아이들이 유괴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사에 쓸개 빠진 예패들이 밥 퍼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진부터 찍고 열심히 여러분 자기의 일상을 자랑하듯 했던 일들 때문에 자기의 어린 자식,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는 자식의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어느 유아원, 어느 유치원에 다니고 이름은 뭐고 이모가 누구고 누구 다, 그리고 들어가서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누르면 다 떠요. 주변의 사람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 더 무시무시한 건 손가락 이렇게 하고 찍는 것을 통해서 손가락 지문도 딴대요. 놀랍죠? 세상이 편하거나 재밌는 세상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세상이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중하게 여겨서 가치 있게 여기고 지켜야 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서슴없는 일상생활에 무사람들은 다 주저함이 없이 행하는 문화적 생활에 우리는 산산이 짓밟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주의 말씀은 우리를 단지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건네시는 말씀은 결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그 희생은 너무 끔찍했으니까. 그렇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건네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급기야 어둠의 세력은 교인은 출입해도 부담 없이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대단히 큰 함정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색깔만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교회를 출입한다, 남다른 열심을 보이곤 한다, 빠짐없는 출석이 있었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그리고 개폼 잡고 산다. 그게 어째서요?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이 땅에서 교회와 관련되고 다수의 사람과 비교되는 직분을 갖고 누구보다 먼저 교회를 출석해 신앙 경력을 따질지 모르나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는 출입해도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이 있고 목사와 주변의 사람들과 친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사람과 관계가 있고 끼리끼리 낄낄거리고 싸돌아다니고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는 이것이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깨닫게 됐어요. 야,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는 젊은 사람에다가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관원에다가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남다른 사람으로 유대인들 사이에는 주목받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도움을 청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갈증과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구보다 먼저 대단하다고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는 다 고상한 척하고 쭈그리고 앉아있지만 우리는 다를 거 있습니까? 이따 기도할 때는 또 본격적으로 악을 쓸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돈 그러면 민감하잖아요.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된 276명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 아무리 봐도 이 항해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 3개월 동안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한 듯해도 아름답다고 하는 미항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지만 항해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의 결정은 선장과 선주, 선원, 배 탄 상인들 그리고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자신들의 항해에 도움되는 환경적 조건이었어요. 바울의 말은 묵살당했고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그 다수의 사람이 뭐냐? 선장은 뭐예요? 자기의 경험과 경력을 따지는 인간이에요. 선조는 누구예요? 물류 비용을 줄여서 여러분 돈을 좀 더 손해가 보지 않도록 이득을 택하겠다는 황금 만능주의 사고고 선원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곳은 있기에 불편하니까 떠나자 편리주의고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묵살하여 우리는 떠나는 건 동의한다 다수결의 원칙이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허물 아래 허울 아래 자행되는 패거리주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 도와줬어요. 순풍이 분 거예요. 현실주의적이고 논리적이지요. 드디어 바울의 말은 묵살당했고 항해를 해요.
개떡이나 얼마 못 가서 미친 바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사흘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살 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돈에 환장했던 인간들이 짐을 다 버렸어요. 경험을 강조했던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떠나는 게 좋다고 다수의 사람이 악을 썼으니 그 새끼들도 흔들리는 배에 난간을 붙들고 살아보자고 발버둥 칠 뿐이에요. 급기야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뜯어서 내버려요. 그들이 건진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을 때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나흘째까지 그들은 살 여망이 전혀 없는 인간이었다고요. 근데 이미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 중에도 들려준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이 지난날 내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내게 보내셨으니 이 배에 탄 어떤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내가 너한테 이미도 일러준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므로. 그 풍랑 가운데도 배만 좀 파손을 입고 재산상의 손실만 입을 뿐이지 어떤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는 겁에 질려 살 길이 막막한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지난날 내 말은 묵산하여 이 꼬라지가 됐으니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안심하십시오.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남은 곡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고 15일 아침에 그들은 한 섬에 걸리게 되었으니 멜레데라는 섬에 걸려 276명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건짐을 받았고, 그곳에서 바울은 존재감을 드러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그 섬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져 그를 통하여 치료도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머무는 3개월 동안 잘 융숭한 대접을 받고 3개월이 끝나 겨울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항해할 때는 배도 수리가 되고 로마까지 항해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받아서 드디어 그들이 로마에 다다르게 되죠.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도 경력,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돈 벌자고 애쓰는 일이니 수고한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애쓴다면 보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물질에서부터 행복이 나오거나 돈으로 내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못된 생각이고 더러운 생각이에요. 왜 더러워요? 돈이 더러우니까. 돈 버는 일들이 더러운 인간들 많으니까. 돌고 도는 게 돈인지라 세상에 돈처럼 들어온 게 없대요. 다수의 사람들이 악을 써대고 물이 져서 파당을 짓는 일에 교회도 휘둘리니 이것이 신천지 등등의 이단들이 하는 계략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편한 것만 대빵 좋아해요. 이게 원수막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일부러 고행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불편함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 진리를 위해선 불편함도 불사하고 바른 것이라면 어려움도 무릅쓰고 주님이 기뻐한다면 목숨도 걸겠다는 사람이지. 그게 신앙인 아니에요? 일부러 불편해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니지만 편한 것을 찾아서 바른 것을 등한히 여긴다, 이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 역시 무엇에 유혹을 받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무엇에 갈등을 느끼는가 보세요. 이런 일에 눈길을 돌리고, 이런 일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일에 휩쓸려 다니고,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나타나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거나, 결국은 뭘 잃어버렸는지조차 못할 만큼이나, 생각나지 않을 만큼이나 믿음이 파선에 이르게 되거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누구보다도 좋은 요건에 있는 이 사람이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다니 놀랍지요. 이런 걸 보면 꼬라지가 더러워야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형편과 여건이 좋으면 믿음 생활할 수 없다, 영적인 일에 관심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고, 이성적이거나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믿어지는 건 역시 내 의지적 결단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주변에는 당신처럼 믿음 생활 해보자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슴없이 예수님이 믿어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니 놀랍지요.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진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될 줄 알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일들을 거론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현실에 돌아가면 들었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을, 예배자리에서야 어금니 깨물고 두주모 불끈 쥐고 결심을 100마디 1000마디를 해야 되지만, 집에 가면서 전화 한 통하면 홀랑 뒤집어지는 거지 같은 인간, 돈 몇 푼이면 눈에 뵈는 것 없는 인간들,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깨닫게 된 말씀이 삶의 현장에 실천되기까지 연약한 자신을 아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이라면 믿음의 도전적인 인간, 그 인간을 만나면 안 돼요. 뻔하게 경험했던 일처럼 그 일과 관련되면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이 그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많은 세월을 뼈저린 경험을 했다면, 당신이 믿음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 환경을 바꿔야지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구하고, 또 역시나 자신이 결단해야 될 일이지만 그 결단마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십사 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누구도 신앙은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처지의 영생에 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나 싶었으나,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부를 낼 수 없으니 천국은 좀 다를까? 이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요와 장래성이 있고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처지에도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건 참으로 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더더욱 젊은 그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여 영생에 관해서 묻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신 것은 네가 묻고자 하는 이분이, 예수님이,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모르고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영적인 일들을 풀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선지자 정도, 뛰어난 랍비 정도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네가 내게 다가와 예의를 따져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거론할 수 없는 영생에 관해서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 다가왔다는 뜻이겠으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오늘 네가 물어 답을 얻고자 하는 내가 영생에 대한 답이다, 그 말이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 맞다.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었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제부터 어떤 말씀이 있든지 간에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일컫는 말인데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어떤 의도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든, 그 말씀에 네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등등의 일을 행하든지, 내가 네가 어떻게 받는지와 관계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 많은 일은 내가 충분히 다 했지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남다른 열심에 그래도 충족되지 못하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내게 다가와서 묻는구나. 너는 나 정도라면 이런 일들에 관한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야,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지. 너는 모르고 예의를 갖춰 건넨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 질문하는 일에 너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내가 답이야. 그래도 모든 사람이 내게 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니니까 네가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니까 귀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꼭 누군가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저것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돈이 많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유치하게 그런 걸 묻는 사람들, 그게 질문입니까? 왜 이게 질문이냐고 반문하냐면, 네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말이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너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네가 믿어준다는 것밖에 더 있냐? 믿게 하신 주님이 아니고 네가 믿어준다는 거 아니냐? 믿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느냐? 그 말 아니냐? 그딴 게 질문이냐?
힘들고 어려운 공고함 속에서 짧은 생각에 아직도 유치한 어린아이의 유아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철없는 생각을 잠시 가질 수는 있겠으나, 현명하다면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 있어서 그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대해 함부로 내뱉는 얘기에 동조하며 쭈그러지고 앉아서 미친 짓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 전에 달려가서 흔들리는 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고, 자꾸 나쁜 생각에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예배에 내 몸을 던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리라. 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으나 마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끼약볕 앞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한시적으로 잠깐 좋아 보이는 듯한 그 모습에 정작 좋은 것을 그릇에 담은 인생으로 내가 믿어줌으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부러워했던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와 보장된 어마어마한 천국들, 그리고 이제는 내 손에 쥔 것은 달라진 것 없으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이, 요새 같은 세상에는 얼마 전에는 부끄러워서 주둥이로 말 몇 마디 끄집어내낼 수 없는 말을 요새는 막 내뱉어요. 교회 안에서도 불신적인 얘기들,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가 의문스러운 질문이란 이름 아래 헛소리들, 장로, 권사, 집사가 될 때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 나는 그래도 장로 될 자격이 되지 않겠냐고 거들먹거리더니 그 인간이 끼리끼리 밥 퍼먹으면서 떠들면은 말 속에 그의 신앙이 엿보여지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많단 말이에요. 그딴 것들이 권사고 그딴 것들이 안수집사고 장로라니 말이에요. 서리 집사야 이해가 되지, 설이 내리면 끝나는 게 서리 집사인데 이게 무슨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그러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니까 그게 문제 아니야? 네? 누군가는 한껏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 했을 때 놀라운 것은 누군가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전혀 예기치 못한 그의 허점과 빈틈과 보완해야 되거나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은 그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아예 내쳐버릴 뜻이겠죠. 그러나 내쳐버리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헤어질 거 뒷말이 없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부족한 얘기를 안 하죠. 성경에도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도 절대로 아무한테나 하지 말래. 그래서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진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알고 계셨나?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우리 같으면 진주 목걸이가 똥간에 빠져도 버리겠어요? 안빠뜨려야지 결심하겠다는 거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귀한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면 돼지는 쫑난 발로 탁 밟아.
째진 눈구녕으로 꼬나봐. 뻥 뚫린 콧구멍에 더운 김을 팍팍 쏟지. 그리고 달려와 들이받아. 이딴 게 뭔데 나한테 그렇게 희롱하냐고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지혜 없는 것들한테는 충고도 하지 말고,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오히려 그를 위한답시고 얘기하지 말라네. 마치 그것은 개 털을 오히려 역으로 쓰다듬는 거래. 개의 귀를 붙잡는 거와 같고, 괜히 누군가의 삐뚤어진 마음을 자극하거나 못된 짓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 충고하고, 주님이 그래도 먼저 다가와 누구도 질문하지 않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주님은 기특하게 보시고 모르는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주님은 그를 사랑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이 정답이다. 너는 모든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너는 나한테 물었으니까 내가 말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남다른 열심히 어릴 때부터 해왔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가 뭐냐? 너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보세요, 우리는 자기 일도 아닌데도 아멘도 못하지요. 그러자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데다가 재물이 많고 관원이었던 사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여러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건 따를 수 있는데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준다는 건 못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잘 들어보세요.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띈다. 그리고 근심했다. 이거는 신앙의 발전적 요소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돌아갔어요. 그 말씀이 예기치 못한 말씀이었으니 충격은 되고, 주님이 하실 말씀이 그로 하여금 전혀 생각지 못한 주님의 명령 앞에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등을 보이면 안 된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반응이 남달리 영생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영생의 문제를 얻고자 하여 주님을 찾아오는 열심은 있었으나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은,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하거나 내려놓겠다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쏘가지에 있다는 거예요. 멋진 고상한 생각 같으나 할 짓은 다 하면서라도 얻고 싶을 뿐이지요. 세상에 할 짓은, 더러운 짓은 다 하지만 교회는 다녀서 교회는 장로 직분까지는 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장로나 권사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더러운 짓 하면서도 누구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기치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 찔리지요.
자극받지요. 결론은 뭐예요? 말씀에 등을 지는 거예요. 그에겐 영생이 없어요.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은 안 드십니까? 아, 헌금을 많이 해야 영생을 갖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황금 만능주의 논리가 교회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전에서도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빈궁하고 어려운 처지에 나에게도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질이 궁상의 인간이 물질을 달라고 악을 쓰되, 웃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또 돈 많은 것들은 이 거룩한 일에 뭐 하고 있냐고 못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모순 아닙니까? 자기는 그들이 갖고 있는 부를 부러워하여 그 꼬라지에 악을 써 목소리를 높이면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저주하듯 비판하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정도와 전혀 관계없어요. 당신이 교회에 입교할 때, 등록할 때 당신의 재산 정도를 얼마라고 쓰라고 하던가요? 몸무게도 안 달아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왜 들어요? 지적받아 슬플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일이니까 근심할 수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질문도 소용없고 주님의 답도 소용없어요. 정말 당신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영생의 일들에 관해 구원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주님이 그런 질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랑으로 안 들어요. 악착같이 눈구녕이 벌개지도록 낮과 밤이 없이 벌었던 그 많은 물질을 다 쓰고도 죽지 못하는 그 돈을 내려놓으라니요,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니요. 마침내 그는 근심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28절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미도 베드로가 적지 않은 제자들이 직업과 그물을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다 주님을 따랐다는 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이미도 여기 영생을 얻겠다고 다가온 젊은 돈 많은 한 젊은이들 관원에 대한 얘기에 관해서 베드로는 좀 구분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주님이 이 사람에게 그를 사랑하여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고,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마침내 주의 말씀을 거스려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요. 이 말씀이 영생이 굳이 돈만 관계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내가 답이야.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라야지. 하지만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따르는 일에 발목을 붙잡거나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볼 때는 지금 너를 힘들게 하거나 너의 발목을 붙잡는 건 재물이야. 그래서 너는 그 재물부터 유혹을 뿌리쳐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것은 너희의 직업, 물질뿐만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건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만이 최고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러 왔으니.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평안했던 가정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여러분 당황스럽지요. 이것은 오직 기독교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은혜 안에서 내가 가족들을 이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요. 때로는 가족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게 요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거부해요. 갈등이 일어나죠. 너희 집안에 있는 누구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인간관계라도 너희들은 그 모든 관계가 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개념이 뭐예요? 여기 여러분 물질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그 사람이 그렇게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그 모든 걸 던져버리면 주님이 이 땅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살펴주시며, 하지만 핍박도 있고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그게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따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네가 주님 보고 따르라고 하는 거지. 앞뒤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못 드리면 못 드리는 거지요. 주님, 제가 오늘은 시간이 넉넉해서 예배 드립니다. 빨리 오세요. 내가 드릴 때 받으세요. 그냥 지금 안 받으시면 다음엔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냐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당소 이동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걸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주님을 따르는데 끝까지 어떻게 따라가요? 생각이나 마음에 전적으로 여러분 공감되거나 동의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 절친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같이 뛰놀고 했던 친구라도 개떡이나 배신을 때리고 더러운 짓을 하고, 떨어질 수 없다고 싶어서 여러분 붙어서 여러분 사는 부부가 되지만,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저런 걸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게 되고, 나이 퍼먹고 60, 70이 돼서도 황혼이 원한다는 거예요. 검은 머리 팥불이 돼요? 웃기고 있네. 같이 동행하는 게 어려워. 더 어려운 게 어려워요.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요? 생각을 조율해야 되니까. 따른다는 건 뭐예요? 네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제자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스승에게도 자랑스러워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네. 제자란 말은 어떻게 함부로 써요? 진짜 제자는요, 제자란 말을 쉽게 못해요. 왜? 스승한테 인정을 받아 내 제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와서 한때 나한테 배운 적이 있지요. 이게 제자냐고요. 한때 나한테 배우려고 왔었지요. 이게 제자냐 말이야. 그분에 대한 책을 읽어서 제자가 아니에요. 그분을 존경한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분에 가서 나도 몇 마디 알아들었다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누차 하는 얘기지만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 것은 제자 훈련한 거지 제자가 아니야. 제자를 해냈다고 누가 제자래요? 어떤 놈이 그래요? 웃기고 있네. 야, 제자 훈련 받은 거지 그게 제자냐? 그럼 제자 훈련 다 끝났어. 그건 제자 훈련 수료지 그게 제자냐?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요. 어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져야지. 그래서 놀라운 건 우리 주변에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더럽게 많은데, 놀라운 것은 제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입해도 그리스도인이거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곳 세상에 성공에만 취해 있거나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자식을 잘 키운 부모의 명성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에 달하면, 이 땅에선 대단하다고 말 몇 마디 들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출세줄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에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물질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 얘기하면 자꾸만 여러분 오해가 되지요. 못된 인간들이 헛소리하지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다 버리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영성에 대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돈 없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새로운 게 생깁니다. 새로운 게 뭔가 생기는가 보세요.
처음에는 주님밖에 없다고 홀로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사람 틈바구니에서 익숙하지 예배를 동참하다가 시간이 지나 구역, 셀 서로가 모이면 친분관계가 맺어지면, 놀란 건 처음에는 낯선 장소에 주님만 바라보고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음 좋은 사람을 불려서 같이 어울리다가, 놀라운 것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떠나거나.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될 일이 있고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잖아요.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틈을 보고 도전하여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사력을 다하니, 누구라도 넘어뜨릴 계략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래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왜 그 말씀이 갈등이 되지? 나는 왜 그 말씀이 자꾸 걸리지? 근데 이게 나이 퍼먹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불려지게 되면 자꾸만 신앙 초창기 때는 내가 다듬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목사 설교를 다듬어주고 싶어. 왜 자극적이고 왜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목사 설교를 다듬어 주려고 그래.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오늘 내일이 주일이죠? 교회 가서 잘 하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고 복면처럼 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눈이 되게 싸납게 보여요. 그래도 복면을 안 했을 때는 사람이 시선이 흩어지지만, 전부 다 복면만 하고 눈만 그냥 그렇게 뜨고 앉았으면 말이야, 무슨 뭐 설교할 때는 고개라도 끄덕거려 뭐 듣는 척이라도 하고, 아멘을 크게 하기 어려우면 그냥 무릎팍을 쳐가면서라도 고개를 좀 끄덕거리고 반응이라도 보이면 관절염이라도 떠나갈 텐데 말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 아래에 놓여야 된대. 당신이 꼬부쳐놓은 그 돈도, 당신이 아직까지 나는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내 자존심 건드리는 일에는 나는 내 눈에 핏발이 설 것이다. 그것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미 정리가 됐을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내뱉는 기도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 기도가 됩니까? 억울하다는 말들과 배신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자기 입장으로 악을 써대는 기도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서슴없이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논리 이전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게 나타나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사랑이 거짓이란 말 아니에요? 기꺼이 그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뱉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상황과 형편을 잘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나 자기 주장의 몫을 높이려고 하는 것과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오늘 이 말씀조차도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도 달라져야 된다 심각하게 고민은 하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불행합니다. 올라오지 않은 사람을 올라오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올라온 당신을 나는 그냥 돌아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연약함을 구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힘있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